구주 탄생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오늘날 한 아기의 탄생과 같지를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속의 바로 절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날을 의미 있게 보내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바로 경배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모든 인류에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바로 새로운 바로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당시의 환경을 보게 되면요, 참으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악한 환경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가 압제하는 압제 시대에 오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의 바로 오심을요, 누구보다도 반겨야 될 자기 백성들은요, 반기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신 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땅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된 모습으로 구주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종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될 바로 그분이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새롭게 다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걸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바로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알고 새롭게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동방박사들의 방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던 그 왕의 출현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서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너무나도 평범하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의 탄생을요, 누구도 바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베들레헴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다렸던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의 출현은요, 너무너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동방 박사들은요,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어떤 별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고 먼 곳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바로 인간이나 나라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 그렇게 바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운명을 어떤 별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바로 지식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바로 뛰어난 과학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름 아닌 바로 이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점성가들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단순한 무슨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사람과 그리고 역사의 운명을 바로 알아내는 일종의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바로 어떤 새로운 별을 따라 한 왕의 탄생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을 보고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하여서 바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잘못하면은 아무도 모르는 채 넘어갈 뻔했던 이 주님의 탄생이요, 별을 관측했던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무지와 죄와 어두움 잠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먼 곳에 있는 손님들을 예루살렘에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들의 바로 어두움을 흔들어 깨우셨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과 방송 기자들이요 막 몰려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노벨상을 받게 된 걸 알게 된 것,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정작 알아야 될 당사자인 이 유대 백성들은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수천리나 떨어진 동방의 점성가들이 몰려와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점성가로 구주 탄생을 알 수 있도록 천체에 이상이 생기게 하셨고요,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로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런 방식으로 알리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요 당시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모르고요, 믿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주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를 미리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다 이렇게 바로 알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인간의 여러분 지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든지 눈으로 비둘기 같이 비둘기를 보게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이끌어 주시든지 하야만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데는요 수천 수만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요즘같이 무슨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자신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지각을 일깨우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바로 은혜가 전달되는 수단들의 모든 수단들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요. 구원은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우리는 단지 더 찾고 찾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이요, 이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왔든지 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거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의 수건을 벗겨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를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신지, 여러분 물리적으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지의 속을 벗겨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앞으로 태어날 왕이 바로 두 가지 일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이 왕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영웅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왕을요 자기들 유대인들만의 왕이라고 그렇게 바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로 왕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바로 왕이 아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바로 왕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대된 사람들이 사실 몇몇 되질 않습니다.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동방에서 온 점성가들, 아니면 마구간에서 여러분 바로 있던 바로 짐승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왕으로 오신 구주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가난한 자들과 먼 이방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요, 심령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 죄인들과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더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의 소동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새로 태어날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태어난다면 뭔가 시끌벅적하고 떠들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정작 별을 따라 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방문한 목적을 바로 얘기했을 때 이게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는 이 왕궁에는요 새로 태어날 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궁에서 새로 태어날 아기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이 나라에 이 난리와 소동이 회오리 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물을 휘젓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이 물을 휘젓듯이 흥분된 상태를 가리키는데, 좋은 의미의 여러분 흥분이 아니고요, 뭔가 이상한 아주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 빠져 있는 이런 흥분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닌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헤롯은요 에돔 사람이었는데 강제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이 헤롯 왕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헤롯 왕은요 거의 병적으로 자기 왕위에 대해서 집착하였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나 자식까지도 바로 의심해서 죽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는 새로운 왕의 탄생 소식은 헤롯 왕에게는요 이거는 완전히 일종의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이 보인 여러분 반응이, 여러분 극단적인 반응이 여러분 뭘까요? 7절로 9절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가 있는 곳을 바로 찾아내서 아기를 죽이려고 바로 음모를 바로 꾸민 겁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하면서 부드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철저히 바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왕의 탄생은요, 다름 아닌 새로운 바로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악하고 어두운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 속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희망을 던지셨지만 기쁨과 그리고 감사로 받는 사람들은요, 많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떠들어대지만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를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뭔가 하면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온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온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뭘 말하는가 하면요,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구약의 예언을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바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낳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대답하는 말을 보면요,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백성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왕 되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 탄생할 것이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성경의 예언을 들이대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태도가 뭔가 하면요,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그냥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말씀을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말씀을 믿을 때에 구주 탄생의 이 기쁨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누가 제일 호들갑이 야단들일까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백화점이 제일 호들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요? 진짜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수천 년 동안 바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요. 이 믿는 자가 진짜 성탄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요, 뭐 이상한 걸로 바꾸지 않습니까? 뭐 자선감비,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썰매, 뭐 이런 걸로 다 이런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요, 그냥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뿌리시고요, 우리에게 오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아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신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고요, 성탄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시는지를 우리가 믿게 될 때 다시 오실 그분도 우리가 영광 중에 기다린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 이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음모와 경배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 점철된 이 사탄의 나라예요. 생명과 의와 여러분 안식으로 특징지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요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은요 자신의 라이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이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철저한 계획을 세우죠. 7절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아니죠, 여러분요. 헤롯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하는 일을 바로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왕을 발견할 때까지 별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바로 이 계시를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 박사들이요 다시 그 별을 보고 굉장히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부리가 너무 여러분 이게 눌려 있고요 완전히 아주 심리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별을 보는 순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자기들이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그것이 바로 그 확신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왕은 태어났고 그 왕의 별이요 다시 자기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바로 느꼈기 때문인 겁니다. 동방 박사들의 확신과 믿음은 옳았습니다. 별은 이 박사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했고요 아기가 있는 곳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이 별은 여러분 보통 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온통 가는 곳곳마다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여금 자기들의 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신 바로 별이었던 겁니다. 박사들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옛날에는요 큰 왕이 태어나게 되면요 먼 곳에 사신들이 와서 왕께 예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바로 드린 이 선물은요 예물은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궁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그들이 소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황금은 이 나라가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번성한다는 겁니다. 유향은 아주 귀한 것인데 이 왕이 아주 바로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뜻입니다. 몰약은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아무 신화도 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왕이 앞으로 죄악의 세상을 바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영원히 다스릴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걸 바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경배가요 오늘 바로 우리들의 경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또 영원히 바로 우주의 모든 핸들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왕이 오러 오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두려움도 물리치고 불안도 물리치고 염려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바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기적인 왕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요 그래서 이분이 통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참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왕의 탄생을 바로 알고 경배하는 저들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기를 만나온 이후에 박사들이 위험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바로 꿈에 지시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이요 아기도 죽이고 이 박사들도 죽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경배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작은 것을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확신을 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믿으면요, 엄청난 여러분 좌절을 겪었습니다. 뭐 분명히 왕이 태어날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확신을 버리지 않고 별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기관들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별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성경을 알고 믿는 믿음보다도 훨씬 못한 것이죠. 서기관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탄절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기 예수님을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질 않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 속에 진정으로 모셔드리면요, 여러분, 그 왕이 우리를 진정으로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인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고요, 핍박받는 자들과 함께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버림바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통치자로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는 확실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성탄의 기쁨과 희망의 확신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쁨과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면서 왕의 통치를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